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당신의 영혼을 향해 울려 퍼지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힘으로 다가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원치 않았던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불어오는 배신의 찬바람에 뺨을 맞으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온 세상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진 채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절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너져 내리는 재정, 산산조각 난 관계, 끝없이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 영혼을 옥죄는 두려움, 멈출 줄 모르는 영적 공격 속에서 당신의 심장이 지르는 비명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잠잠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전쟁을 싸우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적군이 그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3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온 나라에 폭풍처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공황에 빠지는 대신 모든 인간적인 논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잠잠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이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당신의 상황에까지 울려 퍼지는 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싸움, 그것은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암은 혼자 짊어져야 할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는 당신의 패배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모함,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 잃어버린 직장, 방황하는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맹렬한 전쟁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보호자, 당신의 영원한 용사임을 드러내실 기회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용히 하고 믿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즉각 반응하고 싶어합니다. 맞서 싸우고 세상에 소리치고 벽을 치며 분노하고 나의 명예를 지키고 어떻게든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이것은 수동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닻을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잠잠히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셨고
미래의 하나님이실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오늘날에도 저의 영혼을 뒤흔드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종종 추격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들을 보낸 것을 후회한 파라오가 모든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거대한 홍해가 길을 막고 뒤에서는 분노의 찬 군대가 창칼을 번뜩이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어서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겸허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니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쫓아오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이름이 진흙탕 속에서 짓밟히고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까? 네, 바로 그때입니다. 무관심 속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 속에서 잠잠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위협이 아닌 보좌를 향해 당신의 눈을 고정한 채 잠잠히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때 그분은 단순히 탈출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당신을 깊은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당신 뒤의 모든 원수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그분께 싸움을 맡겨야만 합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버림받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은 큰 소리로 외쳐야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힘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혼돈 속에서의 평온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의 속삭임을 잠재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고 멍들고 거짓 고소를 당하셨지만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평온함으로 서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승리가 그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다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전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모든 해답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을 쥐고 계신 그분을 아는 데서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갑옷이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늘의 손에 이끌린 단 하나의 물맷돌로 다윗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오를 수 없는 저 산을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집어삼키는 저 폭풍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지만 당신은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꽉 쥔 주먹을 펴고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이야기의 구원자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한 구원자께서 개입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쟁에서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싸우시는 동안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길 속을 걸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은 실제입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그 고통보다, 그 배신보다, 그 상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결코 약해지지 않는 능력으로,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로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폭풍 속에서, 불길 속에서, 침묵 속에서 굳게 서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설 때 하늘이 당신과 함께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후퇴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내십니다. 당신은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패배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행 중인 기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당신을 위해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평온함을 유지하십시오. 더 크게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싸움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평안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소명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육으로 육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복수심으로 갚지 마십시오. 영으로 싸우십시오. 무릎으로 싸우십시오. 예배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계십시오. 승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울부짖을지 모르나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무기가 만들어질지 모르나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밤의 고통이 계속될지 모르나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은 단지 불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금같이 단련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갈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막으실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런 폭풍 속으로 이끄셔서 파도조차 그분의 음성에 복종한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당신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당신을 구원하실 때 그 누구도 어떤 악한 세력도 그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칭송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늘에는 능력과 목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단단히 뿌리내린 신뢰이기에 결과를 보지 않고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귀에는 침묵만이 들릴 때, 당신의 마음이 버려진 듯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당신의 믿음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주목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살아 숨쉬며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당신 곁에, 당신 앞에, 당신 뒤에, 그리고 당신 안에 서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원수를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원수들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운전대에서 손을 떼십시오. 쓴 뿌리를 놓아 버리십시오.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배신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통을 곱씹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고 패배하신 적이 없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잠 못 이루는 밤도, 침묵 속의 기도도, 당신의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선생님은 시험 중에 가장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당신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뿌리는 더 깊어지며 당신의 인격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이 싸움에서 나올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겸손하고 더 큰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끝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묻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그 지연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의 상처는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는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것,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배신, 진단, 상실, 지연, 그 모든 것이 합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풍성한 수확을 위한 물이 되었음을, 모든 폭풍이 더 깊은 믿음의 우물을 팠음을, 당신이 하나님께 맡긴 모든 싸움이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잠잠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싸움은 일시적입니다. 고통도 원수의 공격도 모두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잠잠하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압박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무게에 꺾이지 마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승리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선포했고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했으며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실 때 그분은 어중간하게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끝내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셔서 그 고통에도 목적이 있게 하시고 그 시련이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우주를 만드신 바로 그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보지 못할 때 그분이 길이 되십니다.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그분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할 말조차 찾지 못할 때 그분의 영이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굽이치고 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광으로, 목적으로 그분이 이미 준비하신 돌파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그분께 속했으며 영광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당신의 영혼을 향해 울려 퍼지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힘으로 다가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원치 않았던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불어오는 배신의 찬바람에 뺨을 맞으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온 세상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진 채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절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너져 내리는 재정, 산산조각 난 관계, 끝없이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 영혼을 옥죄는 두려움, 멈출 줄 모르는 영적 공격 속에서 당신의 심장이 지르는 비명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잠잠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전쟁을 싸우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적군이 그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3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온 나라에 폭풍처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공황에 빠지는 대신 모든 인간적인 논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잠잠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이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당신의 상황에까지 울려 퍼지는 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싸움, 그것은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암은 혼자 짊어져야 할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는 당신의 패배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모함,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 잃어버린 직장, 방황하는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맹렬한 전쟁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보호자, 당신의 영원한 용사임을 드러내실 기회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용히 하고 믿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즉각 반응하고 싶어합니다. 맞서 싸우고 세상에 소리치고 벽을 치며 분노하고 나의 명예를 지키고 어떻게든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이것은 수동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닻을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잠잠히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셨고 미래의 하나님이실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오늘날에도 저의 영혼을 뒤흔드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종종 추격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들을 보낸 것을 후회한 파라오가 모든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거대한 홍해가 길을 막고 뒤에서는 분노의 찬 군대가 창칼을 번뜩이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어서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겸허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니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쫓아오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이름이 진흙탕 속에서 짓밟히고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까?
네, 바로 그때입니다. 무관심 속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 속에서 잠잠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협이 아닌 보좌를 향해 당신의 눈을 고정한 채 잠잠히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때 그분은 단순히 탈출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당신을 깊은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당신 뒤의 모든 원수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그분께 싸움을 맡겨야만 합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버림받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은 큰 소리로 외쳐야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힘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혼돈 속에서의 평온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의 속삭임을 잠재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고 멍들고 거짓 고소를 당하셨지만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평온함으로 서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승리가 그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다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전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모든 해답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을 쥐고 계신 그분을 아는 데서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갑옷이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늘의 손에 이끌린 단 하나의 물맷돌로 다윗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오를 수 없는 저 산을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집어삼키는 저 폭풍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지만 당신은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꽉 쥔 주먹을 펴고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이야기의 구원자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한 구원자께서 개입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쟁에서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싸우시는 동안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길 속을 걸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은 실제입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그 고통보다, 그 배신보다, 그 상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결코 약해지지 않는 능력으로,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로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폭풍 속에서, 불길 속에서, 침묵 속에서 굳게 서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설 때 하늘이 당신과 함께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후퇴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내십니다. 당신은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패배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행 중인 기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당신을 위해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평온함을 유지하십시오. 더 크게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싸움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평안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소명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육으로 육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복수심으로 갚지 마십시오. 영으로 싸우십시오. 무릎으로 싸우십시오. 예배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계십시오. 승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울부짖을지 모르나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무기가 만들어질지 모르나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밤의 고통이 계속될지 모르나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은 단지 불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금같이 단련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갈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막으실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런 폭풍 속으로 이끄셔서 파도조차 그분의 음성에 복종한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당신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당신을 구원하실 때 그 누구도 어떤 악한 세력도 그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칭송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늘에는 능력과 목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단단히 뿌리내린 신뢰이기에 결과를 보지 않고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귀에는 침묵만이 들릴 때, 당신의 마음이 버려진 듯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당신의 믿음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주목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살아 숨쉬며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당신 곁에, 당신 앞에, 당신 뒤에, 그리고 당신 안에 서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원수를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원수들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운전대에서 손을 떼십시오. 쓴 뿌리를 놓아 버리십시오.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배신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통을 곱씹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고 패배하신 적이 없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잠 못 이루는 밤도, 침묵 속의 기도도, 당신의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선생님은 시험 중에 가장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당신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뿌리는 더 깊어지며 당신의 인격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이 싸움에서 나올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겸손하고 더 큰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끝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묻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그 지연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의 상처는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는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것,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배신, 진단, 상실, 지연, 그 모든 것이 합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풍성한 수확을 위한 물이 되었음을, 모든 폭풍이 더 깊은 믿음의 우물을 팠음을, 당신이 하나님께 맡긴 모든 싸움이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잠잠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싸움은 일시적입니다. 고통도 원수의 공격도 모두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잠잠하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압박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무게에 꺾이지 마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승리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선포했고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했으며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실 때 그분은 어중간하게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끝내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셔서 그 고통에도 목적이 있게 하시고 그 시련이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우주를 만드신 바로 그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보지 못할 때 그분이 길이 되십니다.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그분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할 말조차 찾지 못할 때 그분의 영이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굽이치고 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광으로, 목적으로 그분이 이미 준비하신 돌파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그분께 속했으며 영광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당신의 영혼을 향해 울려 퍼지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힘으로 다가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원치 않았던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불어오는 배신의 찬바람의 뺨을 맞으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온 세상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진 채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절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너져 내리는 재정, 산산조각 난 관계, 끝없이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 영혼을 옥죄는 두려움, 멈출 줄 모르는 영적 공격 속에서 당신의 심장이 지르는 비명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잠잠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전쟁을 싸우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적군이 그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3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온 나라에 폭풍처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공황에 빠지는 대신 모든 인간적인 논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잠잠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이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당신의 상황에까지 울려 퍼지는 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싸움, 그것은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암은 혼자 짊어져야 할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는 당신의 패배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모함,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 잃어버린 직장, 방황하는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맹렬한 전쟁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보호자, 당신의 영원한 용사임을 드러내실 기회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용히 하고 믿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즉각 반응하고 싶어합니다. 맞서 싸우고 세상에 소리치고 벽을 치며 분노하고 나의 명예를 지키고 어떻게든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이것은 수동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닻을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잠잠히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셨고 미래의 하나님이실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오늘날에도 저의 영혼을 뒤흔드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종종 추격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들을 보낸 것을 후회한 파라오가 모든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거대한 홍해가 길을 막고 뒤에서는 분노의 찬 군대가 창칼을 번뜩이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어서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겸허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니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쫓아오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이름이 진흙탕 속에서 짓밟히고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까? 네, 바로 그때입니다. 무관심 속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 속에서 잠잠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위협이 아닌 보좌를 향해 당신의 눈을 고정한 채 잠잠히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때 그분은 단순히 탈출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당신을 깊은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당신 뒤의 모든 원수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그분께 싸움을 맡겨야만 합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버림받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은 큰 소리로 외쳐야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힘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혼돈 속에서의 평온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의 속삭임을 잠재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고 멍들고 거짓 고소를 당하셨지만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평온함으로 서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승리가 그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다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전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모든 해답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을 쥐고 계신 그분을 아는 데서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갑옷이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늘의 손에 이끌린 단 하나의 물맷돌로 다윗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오를 수 없는 저 산을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집어삼키는 저 폭풍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지만 당신은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꽉 쥔 주먹을 펴고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이야기의 구원자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한 구원자께서 개입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쟁에서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싸우시는 동안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길 속을 걸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은 실제입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그 고통보다, 그 배신보다, 그 상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결코 약해지지 않는 능력으로,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로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폭풍 속에서, 불길 속에서, 침묵 속에서 굳게 서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설 때 하늘이 당신과 함께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후퇴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내십니다. 당신은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패배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행 중인 기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당신을 위해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평온함을 유지하십시오. 더 크게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싸움은